시간 딱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긴 시간 아닐 거라서 금방 시간 갈 것 같고요. 로마서 오늘도 우리 설교 들었고 또 로마서가 곧 구원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딱 1시간이고 순서는 이렇게 딱 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를 좀 따라가실 필요가 있고 논리적 구조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씩 쭉쭉 보다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마이크 좀만 더 높여줄 수 있을까요? 혹시?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좀 이렇게 불편해서 이게 목소리가 좀 목이 아파서 좀만 더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보면 첫째는 로마서 전체를 잠깐 보고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하나 10분 정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딱 1시간 안에 무조건 마치고 하여튼 정확하게 시간을 지킬게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조건 하여튼 1시간 안에 할 거니 여러분들도 1시간 동안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원은 뭔지를 알아야 내가 구원을 이제 누리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 개관 먼저 보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설교한 것처럼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왜 구원이 필요한가를 먼저 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좀 깨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픈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아파요. 그냥 아프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 칭의 3장부터 5장까지 그다음에 성화 6장 8장 그다음에 로마서의 마지막까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 그리고 저의 관심은 6번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니까 이것들을 하나씩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근데 되게 뭐 잘 들어주셔가지고 마지막까지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예, 좋아요. 괜찮은데 이 정도 텐션이 있을 줄 몰랐네요. 왜냐면 오늘 그 오랫동안 우리가 또 같이 있고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좀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게 로마서의 전체 구조예요. 이 로마서의 전체 구조는 곧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에 대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원이 필요하다. 이걸 좀 더 배울 거고 그래서 의롭다라고 칭함이 필요하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고 낯선 의 우리가 다 배운 내용입니다. 의롭다고 칭을 받는 거. 그리고 낯선 의가 들어오면 낯선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 더 쉽게 말하면 다름입니다. 칭의를 받기 전과 후가 달라야만 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이냐가 성도의 생활입니다. 딱 구조이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살 수 있을 것이냐 요 문제를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일단 구원의 필요성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은 진짜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 이게 바로 로마 3장 10절입니다. 제가 핵심 구절을 몇 가지 갖고 와봤는데 로마서의 첫 번째 챕터에서의 가장 핵심은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죄인을 자꾸 말하면 자꾸 다른 사람을 떠올려요. 그래서 맞아. 그 집사님이 죄인이지. 맞아. 그 사람 걔가 문제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임을 이 바울 사도는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 말 왜 이렇게 자꾸 의인 없다고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는가? 로마서의 구조 자체가 왜 자꾸 죄인을 말하는가? 그 이유는 구원의 본질을 말하기 위함이거든요. 구원의 본질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상태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는데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 죽었다라는 것이 완료형이 사용됐어요. 완료형이 뭐냐면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야 이게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죽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뭐 하나 죽지 않은 게 없어 우리는. 그냥 아예 죽어버렸어 그냥. 여러분 물에 빠져 보셨습니까? 수영을 전혀 못하는데? 그래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 약간 이거 어떻게 진짜요? 거의 죽어 가셨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맞아요. 저게 구원받기 전 상태예요. 수영을 못하면 빠지면 죽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무능력하니까.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뭐냐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구원이 필요하고 빨리 살아나야죠, 급박하게. 그리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물에 빠지고 있는데 다른 내용이 생각날까요? 뭐 오늘 볼 넷플릭스가 생각날까요, 여러분? 안 나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것인가만 생각나거든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잘 보십시오. 아까 여기 빠진 분 누가 구해 줬어요? 누가 구해 줬어요? 선생님이. 보여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언제나 주체가 있어야 돼요. 주체. 그러니까 내가 빠져 있으면 나를 구해준 존재, 그게 주체거든요. 내가 스스로 못 나오니까 이 구원의 주체에 대해서 로마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봅시다. 이거 보세요. 이 사람 지금 눈이 뒤집어졌어요. 곧 죽어가거든요. 보세요. 이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거의 물에서 스스로는 이 배에 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구해줘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요즘에 이런 말이 많거든요. 뭐 행위 구원이다. 내가 뭔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뭐 이런 말이 많은데 다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해요. 물에 빠졌는데 뭘 행위를 합니까?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눈이 뒤집어진 거야.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누군가가 그 누군가를 주체라고 불러요. 로마서는 이 지점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끌어 주시고 구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우리가 아까 8장 배웠잖아요. 로마서 8장.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 기독론적인 실행,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친히 강구해 주시는 그 개념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 개념은 그러므로 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엄브렐라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은 우산 모티브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비를 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체와 연합될 때 구원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유익을 정리한 게 뭐냐면 구원의 순서 개념입니다. 제가 스피드하게 가고 있지만 한번 논리를 잘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죽었어요. 구원의 본질은 죽었음을 시작합니다. 비참함으로 시작해요. 비참함. 죽었기 때문에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급박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입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급박하게. 어떻게 해결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누군가가 주체가 되어서 던져줘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지금은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포스트 모던. 그래서 예수 외에도 다른 것에 중보자가 있고 구원이 있고 그 종교도 있고 너도 믿고 나도 믿고 다 믿어도 된다. 아닙니다. 중보자는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우산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익들이란 말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복수형입니다. 그것을 구원의 순서고, 구원의 선물이 되게 풍성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냥 찔끔 옛다 구원 먹어라 주지 않았습니다. 풍성하고도 압도적으로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풍성함을 준단 말이죠.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에서 핵심적인 구원의 서정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회심시켜 주시고 믿음 선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입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성화, 견디고 인내하는 힘까지, 이것을 패키지로 주세요. 이것을 구원의 선물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압도적인 선물을 계속 받는 것이고, 이 선물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에 대해서 이미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했고,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펌킨스라는 분인데, 여기 보면 golden chain, 황금 사슬, or description of the theology, 신학에 대한 묘사인데 어떻게 묘사했냐면 골든 체인이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신학교에서는 이러한 구원론을 거의 1년 이상 배워요. 하나하나.
1년 이상 배우는 걸 저는 지금 1시간 안에 요약하려고 합니다. 이거 거의 죄악과도 가깝죠. 그러나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하여튼 핵심만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황금사슬인데 구원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제발 부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구원을 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돼요. 구원이 내가 나로부터 구원을 시작하면 탈락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의 시작은 주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황금사슬을 엮여서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구원의 황금사슬 개념이고, 왜 황금사슬이냐? 구원은 너무 값이 비싸요. 왜 값 비싸냐? 그리스도의 피가 서려 있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죽었어요. 자기 희생, 자기 부인. 너무 값비싸요. 그리고 이것은 유기적 연결되어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개념 속에서 우리는 뭘 받게 되냐면 너무 큰 위로와 평안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큰 틀에서 하나씩 좀 구체화시켜서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바로 칭이 센터에 위치하죠. 제 막내딸의 꿈이 뭐냐면 아이돌 스타가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아이돌에서 센터를 서고 싶어요. 근데 제가 볼 땐 불가능해. 죄송하지만 와 좀 약간 좀 춤을 너무 못 추고 일단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센터가 중요하잖아요. 센터. 이 구원에서 가장 센터가 justification이에요. 칭의. 왜냐하면 칭의가 되기 전에는 죄인이라고 칭함받거든요. 하지만 부르심 중생 회심을 하게 되면 칭의.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것 다 못 보고 칭의만 좀 잠깐 볼 겁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칭의를 좀 보려고 해요. 로마서는 사실은 부르심 중생 회심에 대한 말을 많이 하진 않아요. 로마서는 구원의 핵심 센터를 딱 건드려요.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오전 때 핵심을 말씀드렸어요. 그 칭의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파산이다. 외부적 의가 필요하다. 이게 칭의거든요. 의의 정가 개념이죠. 그래서 그게 뭐냐? 오늘 우리의 설교 내용이었는데 바로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한 의 때문에 의롭다 칭을 받는 거거든요. 3장 21절 핵심 구절. 그럼 여기서 저는 좀 더 칭의를 구체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칭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칭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너는 죄인이 이제 아니다. 왜냐? 너는 낯선 의가 있네. 너는 이제 의롭다 인정을 해줄게. 이게 칭인데 사실은 진정한 용서는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진짜 용서해 본 적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인간은 다른 사람을 절대 진정하게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아주 트루하게, 어센틱하게, 지니온하게 용서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빙크란 분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고요. 제가 이분은 전공했고 19, 20세기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 조신학자인데 너무 좋은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쓴 책을 좀 보려고 하는데 보세요. 일단 발생한 것은 결코 없었던 것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을 행해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절대 까먹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가져갑니다. 사람은. 용서 안 합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은. 결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바빙크는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자연 만물 속에서 용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용서는 불가능하죠. 용서는 그러므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 영화 잘 안 보실 텐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저는 이 영화 좋아요. 해바라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 이사이시더라 이러면서 이제 막 엄청 패는 거 있어 이거. 이게 세상 이치지 이거. 죄를 지었으면 태식이형 나가 하면서 이제 모르지 이거 태식이형 나가. 아 정말 여러분 진짜. 아 애가 태식인가? 누구 나가라 그랬죠? 아 있어 어떤 형 나가라고 이제 엄청 패거든요 애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거 세상 이치죠. 이게 세상적인 이치예요. 근데 칭의는 세상 이치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해주는 게 칭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바빙크가. 그러나 우리는 신약과 구약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만나게 된다. 세상 이치와는 다른 것. 죄를 지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삭은 형벌인데 왜 벌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는가? 다른 생각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성경은 이 얘기 너무나 많이 합니다. 구약부터 볼게요. 구약은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쓰여져서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에서 용서하다라는 용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렇게 용서가 많아요. 나사, 수용하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인데 내가 너를 수용해 줄게라는 뜻이고요. 살라흐, 살라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살라흐, 용서하다. 아바르, 지나가다. 카바스, 억누르다. 그러니까 너의 죄를 내가 숨길게. 카사. 사실 구약에서 이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키페르, 키페르, 덮다. 너가 죄를 지었는데 나는 너의 죄를 덮을 거야. 세상의 이치는 죄를 지었으면 안 덮어요. 형벌을 받아야 되고 두드려 맞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근데 신약과 구약은 전혀 다른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덮어줄게. 덮어주고 너의 죄를 숨겨주고 내가 분노가 되지만 화가 나지만 나는 노하기를 더디할 거야. 참아줄게. 다 지나가 줄게. 이 지나가다에서 뭐가 오냐면 패스 오버가 와요. 내가 문설주에다가 이거 피를 바르면 내가 지나가 줄게. 너의 장자는 죽이지 않을게. 용서해 줄게.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죠. 이사야서에 보면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데 너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기억하지 않을게. 너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기억하지 않을게. 너가 마치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생각해 줄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세상의 이치로서는.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 미가서에 보면 나는 너의 죄를 던져버릴게. 나는 너의 죄를 보지도 않을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은 나중에 신약에 바뀌어서는 헬라어로 바뀌어요. 이게 헬라어거든요. 여기 나와죠. 세오스, 아가페, 에스틴. 이게 다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바뀌냐면 딱 이렇게 바뀝니다. 디카이오라고 읽을 수 있어요. 디카이오. 이게 뭐냐면 의롭다고 하다. show justice. 정의를 보여주고 do justice. 정의롭게 해주고 vindicate, make free. 너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다 바뀌어요. 용례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이거. 사람이 디카이오 동사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고 이렇게 다 의롭다고 하다 이 디카이오 동사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너한테 내가 나의 의로움을 보여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라고 칭해 줄게. 이 디카이오를 동사의 어근을 볼 필요가 있어요. 어근. 이게 뭐냐면 디케야, 디케. 여기 혹시 그 법학 공부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법대를 가보세요. 거기 보면 이 정의의 여신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디케예요. 디케. 디케. 왜냐? 뜻이 정의란 뜻이거든. 이 디카에서 디카이쇼네, 디카요, 디카요, 디케 이 다 나와 이게. 이게 뭐냐면 어근에서부터 모든 의로움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결국 뭐냐면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두드려 맞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뭐 이거 우리 오태식이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이치다. 그래서 엄청 패였거든 이 사람이. 근데 이렇게 계속 다른 생각을 말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계속 덮어준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지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신약에서는 디카이오 동사를 통하여 계속 정당하다. 너가 죄를 졌는데도 넌 정당하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바로 아니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은혜. 은혜의 결과가 칭의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죄 졌어요? 엄청 졌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보시냐면 너는 의롭다고 봐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에 잘 나와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없다고 얘기하고 지나가 버리고 의롭다고 봐준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을 칭의라고 부르는 것이죠. 네 가지 보겠습니다. 칭의는 정말로 중요한 개념인데요. 핵심을 간추리면 이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 왜 칭의가 중요하냐?
그리고 칭의는 언제나 법정적인 거거든요. 이것 좀 배우고. 칭의는 어떻게 되냐? 낯선 의가 전가된다. 신앙 용어입니다. 중요한 용어예요. 그다음에 칭의는 역설성을 갖고 있어요. 이 네 가지 보면 칭의의 형식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칭의는 너무 중요한데 왜냐? 이 모든 유익들 가운데 구원의 유익들 가운데 칭의는 늘 첫 번째 자리 센터로 위치합니다. 왜냐하면 칭의가 있어야 은혜롭고 동시에 공의로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다. 칭의를 통하여 모든 죄로부터 사면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칭의가 되어야만 자녀가 되고 칭의가 될 때 평화, 샬롬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칭의가 되어질 때 성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칭의는 그러므로 구원의 서정에서 센터에 위치합니다. 늘 센터. 저는 이제 박사 때 칭의와 성화를 전공했거든요. 왜냐하면 칭의가 센터고 칭의의 결론이 성화입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칭을 받았다면 의롭게 살아야겠죠. 그게 성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격을 뜻해요. 성품이라고도 불러요. 하나님의 성격과 성품은 은혜와 공의가 있어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즉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 사랑과 형벌 같이 가져갑니다. 마치 부모처럼. 제가 우리 딸 등짝 스매시 때리는 이유는 걔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예요. 저는 다른 자녀의 등짝 스매시를 때리지 않습니다.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쇠고랑 찹니다. 아동 학대로. 내 자녀만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공의를 내비쳐 주시고 어떻게 내비치시냐면 두 번째, 이게 이제 오늘 설교 때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 칭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정적 측면이거든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양면적 속성은 은혜와 공의가 같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법정성이 중요한데 법정은 뭐냐면 이게 법정이잖아요. 칭의는 뭐냐면 선언이에요. 선언. 법정적인 선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포로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의롭다라고 선언할게. 땅, 땅, 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땅, 땅, 땅의 의미는 뭐예요? 법정에서. 판결이고 그 판결의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거기 안에 속성이 뭐예요? 확증이죠. 확증. 칭의의 법정이라는 뜻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확증됐다는 뜻이에요. 법정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법정이 중요한 겁니다. 바비크도 말하죠. 바오 신학은 법정적 요소를 심리적 요소보다 못한 것을 여기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언제나 바울 사도에게도 교리가 삶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우리 자신의 의, 하나님의 의, 율법과 복음, 행위와 믿음, 공로와 은혜의 대조 사이에서 그 말은 아까 봤던 양면적인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칭의의 법정이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빙크가. 그럼 여기서 여러분 좀 더 한번 구체화시켜 볼게요. 칭의는 법정적인 것인데 이 법정적인 선언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바로 신분이에요. 신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분이의 교회 와가지고 이제 좀 오랫동안 있게 됐는데 보니까 여기서 좀 훔칠 게 있나 봐야 되겠다. 내가 뭘 훔치면 좋을까? 오케이, 제가 볼 때 요거 커즈와이 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SP7 그랜드 이 제일 비싸죠. 제가 밴드를 오래 해가지고 알아요. 저도 제가 밴드를 진짜 오래 했거든. 딱 보니까 이게 제일 비싸 보여. 이걸 제가 훔쳐요. 그럼 저는 이제 절도죄를 졌어요. 그러면 이제 재판을 받겠죠. 재판을 받았더니 보니까 변호사가 말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사실 훔친 게 아니라 검사는 막 저를 고소하겠지. 저 사람 훔쳤습니다. 근데 변호사께서 아, 이건 훔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소리 들어보니까 약간 좀 음이 좀 어긋나서 이것을 좀 고치려고 가져간 겁니다라고 한 거예요. 저 맨 뒤에 우리 목사님이시죠. 저 아니라고 지금 하시는 건가? 훔쳤다고 얘기. 그래서 제가 이걸 훔친 게 아니라 이걸 고치려고 잠시 가져갔고 다시 갖다 놓으려고 했습니다라고 해서 원래 저는 죄인으로 절도죄를 진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재판 중에 봤더니 절도죄를 진 게 아니라 오히려 고치려는 선한 마음으로 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그래서 저가 어떻게 되냐면 아, 판사가 보았을 아, 맞다. 땅, 땅, 땅. 저 사람은 절도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라고 땅땅땅 하면 저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경된 거 아닙니까? 그게 칭이에요. 신분을 변경하시는 겁니다. 신분을. 즉 너의 신분은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의 신분은 이제 의롭다 라고 하는 확정적인 법정적 선언을 칭의라고 부르고, 그러면 여기서 칭의가 신분이 변화됐다면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죄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그것을 칭의의 실존성이라고 하는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오후 예배 설교 때처럼 그리스도 우편에 앉으신 분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연합을 통하여서 의롭게 살아가는 개념, 이게 성화거든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좀 이따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칭의는 의가 정가되는 것인데, 이 의가 낯선 의라는 것인데, 의의 정가 개념은 임퓨테이션이 뭐냐면 잘못이나 책임을 넘기는 개념이에요. 즉 우리의 잘못과 죄를 그리스도에게 넘기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개념을 정가라고 불러요. 이 정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빙크가 성경의 의는 사물의 본질보다는 하나님의 정가, 즉 의롭게 하다라고 디카요 동사는 의로운 자로 여기고 수용된 자로 취급해주고 정가하지 않고 불의를 용서해주고 마지막에 의를 정가받았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게 정가라는 개념이에요. 종교개혁은 바로 이거 갖고 싸운 겁니다.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과 싸웠거든요. 로마 가톨릭은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다, 내부적인 의로 가능하다, 한 땀 한 땀 공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뭔가를 자기가 하려고 했고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했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반대 개념이 바로 정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익숙한 것으로는 안 되니 낯선 것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거. 그게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입니다. 외부적인 의가 들어와야 되고 내 것으로는 안 되고 철저히 은혜로 되는 것이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과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그 종교개혁이 말하는 바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헷갈릴 거예요. 왜 헷갈리냐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면, 내 신분이 의롭다면 나는 죄를 지으면 안 될 텐데 왜 또 죄를 짓는가? 이 모순이잖아요. 지금 모순. 이 모순을 뭐라고 하냐면 신학에서는 모순이란 말을 쓰지 않고 역설이란 말을 써요. 실제로 왜 역설이냐면 모순되어져 보이는 것들이 실존 속에서 진짜 같이 있기 때문에 역설인 겁니다. 역설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현 상황이에요. 우리는 딱 이겁니다. 죄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신분을 갖고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또다시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설적인 겁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죠. 그래서 이 상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빙크가 정확히 말했어요. 신자는 그래서 언제나 여기 지상에서는 병든 사람인 동시에 건강한 자며, 이 말은 사실 루터가 한 말인데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며,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이. 그리고 허물이 있는 자인 동시에 무죄한 자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영화되기 전까지, 부활하기 전까지 늘 그렇게 머문다. 성도들은 그러므로 항상 죄인이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의롭게 되었지만 위선자들은 내적으로 항상 의로운 자들이고 그러므로 외적으로 항상 죄인이다. 이런 다양한 역설성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상태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이고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라서 이 두 가지가 로마 7장에 보면 옛자와 새자 개념으로 늘 싸우는 거거든요. 늘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있는 의로움 된 것이 계속 싸워가지고 내 삶에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등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드려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갈등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칭의를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럼 불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죄를 져요. 근데 죄를 졌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그리고 죄를 짓기 전에 어떠한 고민도 없어. 그러면 칭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칭의가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죄책감이 생겨요. 그리고 고민이 돼요.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의인과 죄인이 서로 싸우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옛자와 새자가 미친 듯이 싸웁니다. 이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너무 싸우니까 오호라 정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옛자와 새자 이 두 가지가 너무 싸운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 칭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주일 오전 10시 반이에요. 근데 집에서 누워 자. 10시 반이면 예배 시작해야 되잖아요. 맞죠? 10시 반? 근데 집에서 그냥 자. 근데 잠에 있어서 아무런 고민이 안 들어. 그러니까 자는 게 너무 편안해. 전혀 갈등도 안 생기고 그냥 교회에서 하면 얼굴도 떠오르지 않아. 목사님이 전화가 올 거 이런 것도 고민 안 해 그냥.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럼 칭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거.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영적인 생활을 해 왔었는데 안 하면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이 바로 갈등이거든요. 그거는 왜 드냐면 새자와 옛자가 싸우기 때문에 드는 겁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연애 상담을 너무나 많이 하는데 대학생들 많으니까 학교에 다 대학생들이니까 이렇게 말해요 늘. 교수님 제가 연애를 하는데 이렇게 됩니까? 스킨십 어디까지 뭐 이런 거 맨날 물어봐요. 내가 말해요. 거리끼면 하지 마라. 이게 기준이에요. 이 거리낀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새자라고 하는 새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입각한 자아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가 나에게 목소리를 걸어요. 내 안에 거리낌이 없으면 여러분 모든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진짜 그래요. 진짜 세자가 있는 사람인데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 진리가 주는 자유함인 거예요.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는 한 목소리 들어야 되거든요. 그 싸움이에요. 왜냐? 이것이 우리의 현재예요. 우리는 언제나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고 허물자의 동시에 무죄한 자며 그렇게 머물고 이 두 싸움을 계속 한다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칭의 다음에 로마서는 6장부터 8장까지 성화가 뭔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칭의된 사람한테는. 그럼 이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핵심 구절은 8장 2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세자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끝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방이 됩니다. 우리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재림 때 부활하게 되는 것인데, 하지만 이 땅에서도 한 번쯤은 싸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형이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구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성화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화는 존재와 행위의 관계를 푸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볼 때. 즉 칭의된 존재는 성화라는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 필연적인 것으로 묶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존재라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뭘 해야 되냐면 납세를 해야 됩니다. 이거 대한민국 존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납세 행위는 의무입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갑니다. 실제로 그래요.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그 남자라는 존재성을 가진다면 국방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잡혀갑니다. 교육. 여러분들이 애를 낳고 의무교육,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잡혀갑니다. 아동학대입니다. 그거 의무예요. 의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근로해야 합니다. 근로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 4대 의무. 상식적인 것이죠. 대한민국이라는 존재성을 가진다면 그에 마땅한 행위를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아름다운 팔찌를 차게 됩니다.
은팔찌. 너무 아름다운 발찌인데 이거 안타깝죠. 이건 왜냐하면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야, 의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칭의와 성화도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필연적인 행위로 보고 있으며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열매가 없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네? 그러니까 찍어서 던져버려라 불에다가. 왜냐? 칭의가 원래 없었던 거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네? 아 원래 죽은 믿음이었구나. 산산수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너희의 열매로 너희의 나무됨을 보리라. 그게 안 되면 쇠고랑 찬다 이 얘기예요. 책망 받는다는 얘기겠죠. 칭의가 됐다면 행위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게 뭐냐면 의롭다 칭을 받았으니 의롭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 싸우는 삶.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벤크는 말하죠. 신자들은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그래서 당위, 이게 당위적인 표현이죠.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이거 그렇잖아요. 칭의가 됐으니 칭의된 존재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당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는데 그러면 살아난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서 물에 빠져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해준 거예요. 우리한테 생명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세 동기 막 심장을 뛰게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갖고 올라와야죠. 저희 집에 가면요 거실에 조화가 많아요. 조화 죽어 있는 꽃들 되게 아름다워요. 근데 다 죽어 있어요. 1년 전, 10년 전에도 똑같은 키입니다. 조화는 자라지 않아요. 움직임이 없다고요. 죽었으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린 겁니다. 어떻게 살렸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거거든요. 그럼 움직임이 있어야죠. 움직임. 이게 성화예요. 움직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력이란 게 있어요. 중력. 땅 속에 중력이 있다고요. 이 지력 지압도 있고. 그러면 이 씨앗이 이 중력을 꿰뚫고 올라와야 된다고 이게. 그래야 올라오지 이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 토양이.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움직임. 이게 성화예요. 만약에 없다면 죽은 겁니다. 그냥. 근데 살아있다면 무조건 올라와요. 무조건.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 점진적으로 오래 걸리지만 올라오긴 올라와요. 왜 그러냐? 바비크는 말하죠. 그들이 빛의 자녀라면 당연히 빛이 나와야 된다. 존재와 행위의 관계죠. 칭의와 성화의 관계. 디플렉스 그라치아라고 하는데 이중 은혜라고 불러요. 칭의라는 은혜가 있다면 성화라는 은혜도 있을 거다. 빛을 봅시다. 빛은 뭘 하지 않아요. 얘는 정말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빛이라는 존재만 되면 빛이라는 행위가 나오죠. 이런 거죠. 뭘 해서 빛이 된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나오지. 성경은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죠. 딴 거 하지 말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자. 빛의 갑옷을 입으면 이제 빛이 나올 거다. 아니 빛의 갑옷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빛이 나옵니까? 그 말은 어떻게 행위로 존재를 만들어냅니까? 불가능해요. 어떤 행위도 존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 행위구원이요 이단 이교가 하는 말이고 기독교는 먼저 빛의 갑옷을 줍니다. 우리한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주 안에서 너가 빛이다. 명제형이에요. 명제. 너가 이제 빛이 됐다. 이제 존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야? 빛이 됐으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 얘기를 되게 명시적으로 하고 있으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는 거짓말장이다.
아니 빛인데 어떻게 너가 어둠에 행하냐? 아, 그건 거짓말이고 그거는 너는 원래 사귀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와 행위의 관계성으로 풀어가고 있고, 바빌론은 이것을 이렇게 풉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자녀가 되어서 예배 드리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존재가 우선이에요. 언제나. 그 존재가 우선이라는 것을 바로 칭의와 성화로 풀어가는 것이고, 아무리 성화해 보십시오. 그 칭의가 되나?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칭의가 되어야 성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계성을 설정할 것인가? 법정적인 선언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낯선 의가 전가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이신칭이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을 받는다는 개념이고, 그렇게 될 때 칭이 된 행위가 나오겠죠. 이제 성화로. 이 관계성인데, 성화의 유익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 낯선 의, 외부적 의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그 말은 칭의와 동일하게 성화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성화다.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 파산이에요. 파산. 그래서 성화도 똑같아요. 칭의와.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으로 존재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드디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하지만 이 사이는 절대로 구분되면 안 돼요. 분리돼서도 안 돼. 이거는 그냥 구분만 된다. 이 얘기인데, 유명한 말인데 이게 이 말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왜냐? 존재와 행위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구별은 돼야 돼요. 구별. 왜냐? 칭의는 법정적 선언과 신분의 문제고, 성화는 실존적 삶의 행위이기 때문에 개념적 구별은 필요해요. 그것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로마 가톨릭인데, 그것을 오늘 볼 시간은 없고, 기본적으로 종교개혁 신학자들은 이 사이를 구별시켰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만 벌어져요. 이것도 논쟁이 많아요. 연중칭의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다 잘못된 겁니다. 칭의는 인생 가운데 단 한 번 벌어집니다. 왜냐? 이거는 신분이 바뀐 거기 때문에요. 하지만 성화는 점진적으로 entire life, 전생이며 전생에 를 통하여 진행되는 것이 칭의와 성화의 개념적 구별이에요. 하지만 칭의와 성화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존재와 행위는 늘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함께 가는 큰 우산, 엄브렐라 텀이라고 하는 그 우산 안에는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라는 연합이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라는 연합 가운데서 큰 틀에서 부르심도 받고 거듭남도 받고 회심도 받고 칭의, 양자, 성화, 견인을 다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해서 받는 건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준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죠. 그게 성화와 견인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계속 은혜,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의 사랑, 중보자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너 어떻게 살래?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함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로마서는 이제 너가 이제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12장 2절. 너희는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가 존재가 바뀌었으니 새롭게 바뀌었으니 변화를 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 이게 성도의 생활. 9에서 16절까지. 로마서의 마무리예요. 보세요. 양을 보십시오. 양이 더 많아요.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보다 합친 것보다 어떻게 살아내는 게 더 많다고요. 그만큼 로마서는 구원받은 자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너 어떻게 살래? 이 얘기거든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만 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잘 들어요? 거의 기적인데 이거. 지금 4시 반 정도 됐는데 아무도 안 조시네.
여러분 좀만 더 참으세요. 좀만 참으면 10분 안에 마칩니다. 일단 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견인으로 좀 풀려고 합니다. 견인은 뭐냐면 견인차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견인차 비유를 사용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이건 잘못된 비유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 견인이라고 말할 때 이끌견 끌인 견인차 이 토잉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토잉되면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원래 이 견인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견인은 이렇게 이해되는 게 맞아요. perseverance. 굳을견 참을 인으로 푸는 게 맞아요. 굳게 참고 견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오늘도 굳게 참고 견뎌야죠. 어떻게 견디느냐면 저는 참 이 짤을 볼 때마다 경이로워요. 이거 이 사람처럼 봐봐 이 사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봐봐요 또 일어나 또 일어나 이게 견인입니다. 이거 와 이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은 대단하다 진짜. 이게 견인.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잘 안 풀려요. 다 잘 풀리면 뭐 다 예수 믿고 뭐 다 하게. 이렇게 넘어진다고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고 설상가상이라고. 제가 엊그제 만난 한 자매 대학생 그 총신대 자매 이별을 해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왔어. 이별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3주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거야 이 친구가. 그렇게 살아요 그냥 요즘 애들. 그렇게 이별해가지고 힘들어하고 또 이렇게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들어하고 취직 이직 문제 건강 문제 막. 근데 끝까지 일어나. 이게 견인이라는 게 견인. 그냥 굳게 참고 견뎌요. 이게 로마서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예요. 너 어떻게 살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존재가 바뀐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고 예수께서 견딘 결과거든요. 너는 어떻게 할래?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견인의 은혜는 이 우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봐야 돼요. 견인의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견인의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신적 협력이라는 신학 용어인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 좀 설명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견인의 주체는 우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전반적인 주체는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견인의 교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쭉 보면 문제는 하나님이 시작한 은혜의 사역을 하나님 자신이 보존하시는지. 만약에 구원의 은혜를 인간이 시작했다면 인간이 보존하고 인간이 지속하며 인간이 완성함으로 결국엔 파괴되겠죠. 근데 우리가 믿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체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구원을 보존시켜요. 이 사람이 넘어져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의 권세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러면 심지어 칭의가 되어도 큰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마치 다윗처럼. 사무엘서 16장에 보면요, 다윗이 중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단 말이죠. 17장에 가면 골리앗과 싸워 이겨요. 근데 나중에 또 죄를 막 짓잖아요. 막 바세바 사랑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권세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파괴되진 않아요. 왜냐? 견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거든요. 시작부터 주체로 시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한테 선물을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견인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넘어져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시냐면 성령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 계속 탄식해 주셔서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할 일은 필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신적인 협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견인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신적인 협력은 뭐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사역이 진전되고 완성대로 지키고 돌보는 게 맞지만 여러분과 저의 상관없이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결정과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모든 판단과 여러분들의 모든 땀과 눈물을 통하여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기 원하세요. 마치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짤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갓난아기 보십시오. 이 옆에 엄마인데 애를 그냥 탁 그냥 물에 놔둬버려 그냥. 그러면 애는 막 자기 살려고 막 발버둥 칩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근데 애가 빠질만 할 때 딱 옆에서 잡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가 노력해라. 너가 움직여라. 너가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노력해봐라. 하지만 여호와의 크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고는 계세요. 빠질 때 되면 딱 또 잡아줘 또. 즉 하나님은 우리들과 상관없이 행하지 않아요. 절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결정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것도 될 게 없을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노력,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노력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을 요구하세요. 노력과 행위와 끝까지 한번 수용해봐라 네가 라고 신적인 협력을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서 이것을 구원의 서정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사실 부르심과 거듭남까지는 오늘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요거까지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적 단동사유라고 부르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신 다음에는 다 신적 협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걸 주시지만 또 내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만 또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데 또 내가 믿어야 돼요. 양자가 되면 존재가 되었지만 이제 양자답게 살아야 되죠. 내가. 성화도 마찬가지요. 견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또 넘어져도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객관은 내 밖이란 뜻이에요. 인간 밖,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적인 것이라는 뜻이에요. 신적으로 시작하여 내 안에서 완성됩니다. 이게 신적 협력이에요. Divine concordance, concord,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Divine, 신적으로 함께 Divine conquering 하는 개념이 구원의 서정이라서 바빙크는 이걸 잘 말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한테 권면해 주시고 경고도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과 사랑 안에서 우리 스스로 기꺼이 견인, 인내하도록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펼쳐나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견뎌야 합니다. 히포메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거는 끝까지 참다는 동사예요. 끝까지 참아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견인의 개념입니다. 이걸 요구해요. 혹시 여러분들 뭐 이제 다 필요 없다, 이제 교회 그만 다니자 이런 분 있어요? 견뎌야 돼요. 다 때려치자 안 돼. 견뎌야 돼요. 지금 때려쳐도 될 거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볼 때 견뎌요. 지금 현재 상황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다들 각자의 상황 속에서 그걸 견뎌내야 해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왜 자꾸 성경은 견뎌라, 또 카테코라는 동사는 뭐냐면 붙잡고 있는 거야. hold fast 한 거야. 우리가 왜 자꾸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카테코 동사라든지 이런 모든 동사들은 다 뭐와 연결되냐면 연단과 연결돼요. 연단. 다이아몬드는 최소 300kg 지하에서 만들어지는데요. 거기는 지압이 세고 지력이 세요. 뜨겁단 말이죠. 탄소가 버텨야 오랜 기간 동안 버텨야 이게 다이아몬드가 결정체가 된다는 거예요. 못 버티면 터져버린대요. 끝나는 것이고, 계속 견뎌내면 인격이 형성되고 계속 견뎌내면 실력이 쌓이고, 왜냐면 고생 안에서 무슨 실력이 쌓여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게으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절대로. 게으른 사람을 사용한 거 보면 전 찾아와봐요. 진짜 그런 사람 없어. 인류 역사 속에 없어요. 성경 역사 속에서.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었지 차라리. 게으르면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왜냐하면 부지런한 사람도 많은데 왜 굳이 게으른 사람을 사용합니까? 최선을 노력해야죠. 최선을 다해요. 끝까지 그냥 끝까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잡고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땅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냐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순수한 결정체 아닙니까? 오랫동안 결정체가 되는 이유는 불순물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힘들게 했으니 그나마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교만하고 끝나는 거야 그냥. 일이 잘만 풀려봐요. 그냥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그거 교만해서.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진짜 그래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견고하게.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신자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말씀 안에서, 제가 아까 설교한 것처럼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같은 팩트라도 다르게 대합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뭐가 됩니까? 말씀 안에 없는데. 말씀 안에서, 그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밖에 방식이 없어요. 그렇게 될 때만이 떠나지 않게 되고, 왜 그러냐면,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줘요. 계속 권면하죠. 마지막,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로마서는 이 큰 구조 내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하고 마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언약이라는 거거든요. 언약. 이거 보십시오. 이 어떤 것이 뿌리가 딱 잡으려면 이 스트립 풀팅이라는 아주 굳건한 바위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태풍이 쳐도 요게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갖고 있는 가장 토대가 뭐냐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로마서는 이 언약 신학을 잘 전개하고 있는 성경이기도 한데요. 구원의 가장 중요한 밑바닥, 본 바탕은 바로 언약적인 신실하심이에요.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초하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실패하지 않죠. 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가?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과 그의 영광이 이 언약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바다에 많은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 것이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 불렀나니 너는 나의 소유다, 이런 말을 계속 하시는데, 만약에 그 백성을 버려봐요. 그러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거 아닙니까? 마치 이런 것 같죠. 여러분 어음 알아요? 어음? 약속 어음. 어음이 뭡니까? 자기 이름 써가지고 자기 이름 걸고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예요. 약속 어음을 안 돌려주면 이거 부도나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가 다 실추돼버려, 신용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로 명예를 실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 가운데 불변하세요. 확고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파괴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결코 의심할 수가 없고, 이 모든 구원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면서, 이 속성은 어디서 성취되고 있냐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 이게 뭐냐면 구원을 말하는데, 이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원을 주신다면 그것은 큰 안위를 준다. 왜냐하면 변치 않으시니까. 그것을 보증하신다. 그리고 그 유언, 하나님의 언약적인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그 말은 유언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효과가 없어요. 그 사람이 죽어야 유언이 생기는 거예요. 효과가.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언은 실제로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 유효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 진짜 그 언약을 실행해 버린 겁니다. 실제로 끝까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유언이 그냥 피상적 남지 않고요, 진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진짜 그 유언이 살아 있지 않고 보세요. 죽은 후에야 유효하게 돼 버린 거거든요, 우리한테. 그 유효한 유언은 이렇게 됩니다. 믿음. 그 유효한 그리스도의 유언을 믿는 믿음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확고한 토대이며, 그리고 끝까지 그 소망을 영혼의 탓으로 갖게 되어져서 오늘 제가 설교한 것처럼 오후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까지든 떨어지지 않는 그 소망,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 삶 속에서 편만하게 만들어 가는 것, 이게 믿음과 소망을, 사랑을 누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로마서는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인적으로 삶 속에서 체득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한마디 말씀으로 정리할게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너무, 여러분들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말씀과 진리 체계를 너무 얕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성경이란 진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공부했다고, 제가 뭐 석박사 했다고 해서 뭐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연약함은 여호와를 깊게 알지 못함으로부터 와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여호와를 깊게 알아보십시오. 정말로 진리를 깊게 알아보세요. 그러면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가만히 있게 될 수가 없어요. 생명력 있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딴 거 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게 정답이에요. 여기는 말씀이죠. 말씀에 대한 깊이와 폭과 넓이가 얼마나 깊고 넓고 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결정됩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변화시킬 것이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서 감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딴 거 없어요. 이거 외에 딴 거를 말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오로지 말씀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그 말씀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다는 성경 중에 하나 로마서를 삶 속에서 체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기독교 진리, 특별히 구원론을 살펴봤습니다.